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과 정성은 정말 대단한 것이로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주겠다, 이러시는데 솔로몬은 아주 명확하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괜히 솔로몬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농교회를 위해서 뭘 좀 구할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구할까? 아니면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할까?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구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구할지를 알지 못하여서 굉장히 좀 곤란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옛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고, 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뭘로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내 아이다 하고 싸우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은 그 이야기부터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듣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이 듣는 마음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지혜로운 분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거지요.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은 아시시라고 하는 곳이 있죠. 아주 자그마한 그런 그 도시인데, 이 아시시에 가면은 성 프란치스코의 행적을 아주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누구입니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프란치스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꼽습니까? 그는 위대한 성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 성자가 바로 프란치스코 아니겠습니까? 이 프란치스코를 묵상할 때마다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위대한 그런 그 성자가 되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프란치스코는 듣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래 프란치스코는 아주 큰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시시의 아주 대부호였습니다. 여러분, 있는 집 자식이 대부분 혹은 많은 그런 그 자식들이 잘못되듯이 그 또한 젊은 날에는 얼마나 방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가 십자군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가 1년 동안 적군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다미엔 성당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프란치스코야, 너는 내 집을 수축해라. 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프란치스코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새롭게 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다 모아다가 무너져가는 그 예배당을 열심히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내 집을 수축해라. 내 집을 수축해라. 이 음성을 다시 듣고 나서야 비로소 프란치스코는 그 음성이 무너져가는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는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무너져가던 기독교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12세기의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300년, 400년 전에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의 그러한 그 순종,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세상이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알게 되느냐?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된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나 돼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장기는 다 건강합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예?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 다 잘 돼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걸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깊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진단법 가운데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하리의 창. 이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러한 도구로서 4개의 창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예? 하나는 열린 창, 둘째는 숨겨진 창, 셋째는 보이지 않는 창, 넷째는 미지의 창. 이렇게 4 영역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러한 이런 도구인데, 여러분, 제1영역, 이 열린 창은 뭐냐 하면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이걸 열린 창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창인데요, 숨겨진 창. 이 숨겨진 창은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입니다. 예? 이를테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욕망, 예? 나의 꿈, 내가 좋아하는 것, 예? 내가 갖고 있는 의도,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걸 가리켜 숨겨진 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창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창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은 비언어적인 행동이 있지요. 묵시적으로 다 사용하는 그런 언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런 건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4번째 영역은 미지의 창입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와 같은 영역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조하리의 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 조하리의 창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용감무쌍하게 살아가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통렬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어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을 잘 보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부패하고 무능한 본성,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오늘 듣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큰 백성을 이끌고 나갈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분별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찾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분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스승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은요, 먼저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것을 가르쳤어요. 듣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면은 말을 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혀는 나를 주장하는 기관입니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는 두 개고 혀는 하나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듣는 거를 잘하라는 거예요. 듣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은, 야, 정말 똑똑해 보인다. 똑똑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굉장히 많이 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인생에 깊이가 있는 걸까?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말을 한번 아껴보세요. 말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면은 하늘의 지혜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의 소리를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지혜예요. 겸손한 사람이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잘해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그 이유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그런 그 삶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는 얕은 기도예요. 기도의 처음 시작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도의 결론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렇게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예? 우리는 나를 성취하는 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이건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축복의 길을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솔로몬처럼 내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간절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15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하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저는 그냥 넘어갔는데 최근에 이 말씀을 주석을 새롭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꿈. 왜 꿈이었을까? 여러분,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왕에 대한 부담감도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그가 좋은 왕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그 왕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얼마나 쟁쟁했어요. 그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른 왕자들보다 그 모든 왕자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는데 좋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박감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위대했어요. 너무나 큰 업적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칭송을 해요.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 왕의 위대함은 자랑거리이기도 했겠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뛰어넘어야 할 큰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중압감이 엄청나게 컸을 거지요. 여러분, 그 중압감의 표현이 바로 솔로몬이 꾼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좋은 왕에 대한 간절함, 그 열망,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그 중압감, 그 무거움,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부림받기를 원합니다. 이리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개방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그 많은 지혜의 에피소드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솔로몬 흉내나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11장 33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솔로몬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을 재판하기를, 잘 이끌고 가기를 원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백성의 소리를 잘 듣기를 구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는 백성들이 받는 고통이 뭔지, 힘들어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잘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잘 듣기를 원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제 그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이 놀랍고도 멋진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기만 하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아주 명쾌하게, 단호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오늘 저희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 지혜로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지혜의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삶이 윤기가 나게 하시고 빛이 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